예, 오늘 목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연애 받으십시오. 예,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해볼까요? 우물가에서의 만남. 예, 이름이 참 좋죠, 맞죠? 우물가. 성경에 보면 우물가에서 아주 특별한 만남을 가진 사례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어디가 있을까요? 잘 아는 것보다 이제 구약에서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해보면 모세가 왕궁에서 이렇게 도망을 치게 되죠. 이제 사람을 죽이게 되니까 그래서 광야로 갔는데 광야에서 이제 헤매다가 우물을 발견하고 거기서 우물을 물 마시다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모세의 아내가 될 누구예요? 십보라를 만나는 장면. 이 우물가에서 십보라를 만나게 되는 장면.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맞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 수가성 우물에서 성경에 보면 이 우물이 이제 야곱의 우물, 아브라함의 손자죠, 맞죠? 이렇게 손자. 야곱의 우물이라고 밝히는 이 수가성에서 깊은 고뇌에 시달리던 그 한 여인을 만나서 우물가에서 길러주는 자기가 이렇게 길러주는 물을 누군가에게 제공하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준 것처럼 보이고 내 땅에서 내 우물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우물의 주인, 우물물이 상징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에게 진정한 내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우물에서는 누군가를 만났죠. 오늘 본문에서도 우물가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제 말씀에 보면 그의 아내가 127세가 되었을 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는 여러분 몇 살이 차이가 나죠? 10살이 차이가 나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가 됩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24장은 나이를 추정컨대 아브라함이 사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먼저 보내게 되고 약 한 3년이 지난 시점 137세에서 3년이 지나니까 한 140세가 쯤 되었을 때 이제 무엇을 준비하느냐 하면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내고 그에게 남은 것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이삭밖에 없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건재하게 되고 이삭의 아내를 맞이해야 되는데 누구를 맞이하면 좋을까? 주변에 아내를 맞이할 수 있는 굉장히 예쁘고 눈에 보기 좋은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믿음을 훈련받았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나에게 가장 소중한 이 자녀가 지금까지 살아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믿음을 훈련시켜 줬는데 이 결혼을 할 때도 믿음으로 결혼을 시켜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고 또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방법대로 오늘의 일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이가 많이 들어서 140세 정도가 되었을 때도 나이가 들어서 늙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이 젊고 좋을 때는 믿음으로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에 힘이 있을 때.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들고 늙었을 때 힘이 빠지고 뭔가가 환경이 좋지 않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 어떻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우리가 간단하게 읽었던 한 절이지만 또 이 시작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나이가 들고 늙어가는 것도 그냥 늙어가지 말고
어떻게 늙어가야 되나?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늙어가야 되는데 늙어가는 것도 어떻게 늙어가야 되는가?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냥 살면 안 됩니다. 멍하니 있으면 통나무 떠내려가듯이 태풍이 오면 태풍대로 홍수가 오면 홍수가 떠내려가면 인생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정신을 하나님께 고정을 시켜두고 환경의 변화가 있고 단풍이 들고 새로운 어떤 봄이 오고 풍성한 여름이 오는데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되고 같이 봅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 늙어가는 것도 믿음으로 늙어가야 돼요. 그래 해야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아니하면 인생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복을 받아야지만이 우리 인생에는 참 행복감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가 있고 하나님께 주시는 어떤 분복들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늙어가는 인생의 여정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인생이 지나가고 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 하심과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복을 주시고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복을 받아야 되죠. 복을 받아야지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을 받는 과정 가운데 그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아브라함의 살림을 다 도맡아서 하는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경제적인 축복도 있을 것이고 아브라함의 그런 살림을 도맡아서 하는 그런 종이 있었습니다. 제가 추천하건대 이 종은 누구일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놓기 전에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혹시 나에게 충성을 하고 성실하고 변함이 없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있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시렵니까? 라고 말했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하시죠? 그 사람일 것 같아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함께 아브라함과 늙어가는 이 종을 불러서 종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가 일반 이야기가 아니고 맹세를 시킵니다. 생명을 걸고 이 일들을 지금까지도 충성스럽게 우리 집안의 집사의 일들을 돌보았는데 나의 사랑하는 엘리에셀이여 오늘은 나와 맹세를 하자. 나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이제 혼기가 찼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주변에 눈에 보기에 좋은 여자들이 너무나 많다. 쉽게 말해서 가나안의 여자들이 많습니다. 가나안의 여자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여자들이 많은데 이 여자들에게서 혼사를 치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혼사를 이렇게 결혼을 시키고 싶은데 너는 나의 고향 땅으로 가서 나의 혈연이 있는 그런 족속, 왜 혈연인가 하면 함께 믿음의 사람들을 찾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신부감으로 꼭 반드시 데려오는 일에 성공을 해라. 이 일을 두고 맹세를 시키는데 고대 시대 가운데 맹세는 어떻게 했느냐면 허벅지 있죠. 허벅지 아래에 손을 집어넣고 쉽게 말해서 사타구니 사이에 손을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사타구니 사이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생산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조금 꺼림직하기도 하지만도 굉장히 중요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맹세를 시킬 때 허벅지 안에 손을 넣고 반드시 출산에 관한 문제, 이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니까 반드시 내 고향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과 꼭 짝을 맺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된다. 이 일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니까 맹세를 시키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 절 한번 볼까요? 오늘 24장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넣으라 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쭉 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늙은 종을 제가 지금부터 엘리에셀이라 하겠습니다. 엘리에셀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래 내가 주인의 청을 따라서 주인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고향에 간다. 우리가 고향이라고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죠. 근데 갈대아 우르까지 가느냐?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고향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근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에레츠라는 단어를 써요. 에레츠는 그냥 땅입니다. 땅. 그래서 땅을 그냥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어느 땅으로 가는 거 헷갈리니까 보편적인 언어로 고향이다라고 기록을 해놨는데, 성경의 여러 가지 정황과 문맥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라고 한 곳은 어딘가 하면 아브라함이 제2차 부름을 받았던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그 하란 땅이에요. 하란 땅. 나홀. 그 나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의 형제는, 아브라함의 형제는 아브라함이 있고, 둘째는 나홀이고, 셋째는 하란인데, 하란은 먼저 죽었지 않습니까? 그의 하란의 자녀가 누구예요? 밀가와 누구예요? 그 다음에 롯이 있는데, 롯은 자기가 데리고 나왔고, 밀가는 얼마 전에 기억나십니까? 나홀, 그의 형제였던 나홀이 밀가와 결혼하여서 자녀를 출산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언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그 엄청난 큰 시험. 여러분,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고, 시험을 이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죠. 그래서 많은 축복을 줬는데, 축복 이후에 나홀의 족보를 조금 소개하는 장면을 봅니다. 기억나시죠? 나홀이 밀가와 함께 결혼하여서 8명의 자녀를 낳게 되는데, 8명의 자녀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부두엘이라는 사람, 그리고 부두엘의 딸 누구를 소개합니까? 리브가를 소개. 기억나시죠? 맞죠? 이 소식이 아브라함의 귀에 들었던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은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리브가를 염두에.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24장에 들어와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란 땅에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이 떠난다는 것, 새로운 지역으로 들어가는 것, 연고지가 없는 곳으로 옮기는 것, 새롭게 개척하는 것,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 하는 것이지만도 이런 속에서 내 터를 세우고 잘하는 고향 땅에 있는 것은 쉽지만도 쉬운 일이 결코 살아내야 되는데, 믿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데, 자기는 그렇게 믿음으로 해서 숱한 연단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왔지만도 그 사람, 리브가라는 여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내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나, 이 사람이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 정도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알 수가 없는 일이니까 다메섹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엘리에셀에게 허벅지에 손을 넣어가면서 반드시 이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예상을 하는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지만도. 그리고 엘리에셀이 주인이 말하는 걸 하나를 말하면 하나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정도 위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엘리에셀이 질문하는 거예요. 주인이시여, 주인이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그 지역에 가서 여차여차해서 설명을 하고 가자고 하면, 지금 주인과 주인의 아들이 살고 있는, 이삭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이 지역까지 군말하지 아니하고 아멘하고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안 오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내 주인의 아들이었던 이삭을 데리고 가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삭을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오늘 내용에 보면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가만히 들어보면 설득력이 있는 말인데 매우 실제적인 질문이죠. 안 가려고 하면 남자를 데리고 가면 얼굴 보고 상황 보고
이 사람이면 되겠다 싶어서 평생 따라올 것가 굉장히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까요로 질문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엘리에셀의 질문에 답변하냐면 그것은 안 된다. 왜냐하면 성경대로 합니다. 말씀대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전에 이전에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고 나를 불러낸 땅인데,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새롭게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내 자녀, 이 자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 자녀가 다시 돌아가서 그 땅에서 이렇게 행하는 일들은 행할 수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고민이 들고 염려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행하실 것이다. 같이 봅시다.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 행할 것이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는데도 불구하고 범사의 복을 받을 일들을 한 것이 드러나죠.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웬만한 사람은 그래, 그게 좋겠다. 그래, 이삭을 데려가라. 쉽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에게 결혼할 대상도 믿음으로 말하게 하고 믿음으로 말한 대로 이루실 것을 우리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 그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말시키죠. 주변에 문제가 조금씩 일어날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말을 너보다 앞서서 사자를 보낼 것이다. 이런 믿음의 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이 말은 쉬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또는 부서에서 어떻게 설득할까 고민이 막 염려가 되죠. 인간적인 방법을 탁탁치 하지 마시고요. 오늘 아브라함이 취했던 방법이 아닌 이런 문제들에게조차도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면 왜 하나님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서 사자를 보내어서 그때 일어날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말을 하니까 이런 사람에게 하는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엘리에셀은 순종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척하면 척 알아듣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구조가 맞아요.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속으로 아멘하고 아브라함을 믿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완전 순종의 사람이죠. 그래서 아멘하고 그 길을 떠나가게 됩니다. 떠나가게 될 때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낙타 10필 아내를 데리고 오려고 하면 아내 지참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낙타 10필과 그 10필 속에 금으로 된 코골이 그리고 손목고리 금으로 만든 그런 장신구 선물들 아예 정말 내가 지금 가는 일들 가운데 누군지는 모르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훈련시켰으니까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믿음의 말입니다. 믿음의 말은 다른 말로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같이 봅시다. 황당한 말. 교회 와서 황당한 말 듣고 여러분은 은혜 받는 거예요. 황당한 말 듣다가 못 견디는 왜냐면 세상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큰일 나겠죠. 근데 여러분은 지금 앉아있는 분들은 황당한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들리고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구나.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그 훈련 받은 대로 하나님께 연단 받은 대로 그의 종에게 일을 시키는 것도 이런 식으로 시키고 그 종은 믿음을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반드시 데리고 온다. 그게 맹세까지 시키면서 낙타 10필과 금으로 만든 장신구들을 실어 보내서 가는데 부담이 되겠나요? 안 되겠나요? 되지요. 믿음으로 하는 일, 눈이 안 보이는데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고
그냥 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정확하게 나홀의 집에 가라 이런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이라고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했는데 이 말이 누구인지 직접적으로 말하면 충격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모호하게 오는데 선명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그렇게 훈련받은 아브라함이 이 신부감 데려오라는 것도 두리뭉실하게 말하는데 굉장히 부담감이 들죠. 이런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 속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부담감이 확 밀려올 때 그때 어떻게 하는가? 같이 봅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어디서 기도합니까? 이제 믿음으로 길을 떠나고 이 나홀의 고향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 땅에 이르게 됐는데 어디서 만나는가? 우물가. 나홀의 성 입구 가운데 우물가에 다다르게 됩니다. 순종하여서 그 접점 지역 가운데 다다르게 되는데 거기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름을 받고 또 명령을 받고 이곳까지 왔는데 하나님 갈피가 잡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여인들을 구할 수는 없고 신앙의 여인을 구하라고 하는 믿음의 책임감이 있는데 어느 집부터 들어가야 될지 집에 들어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그 감동에 따라서 이 엘리에셀이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 자기가 하는 기도처럼 보이지만도 저는 성령의 기도라고 봐요. 하나님, 이 우물가에 많은 여인들이 물을 떠러 올 텐데 물을 기도로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 주인의 아들의 신부가 될 사람이 분명하게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러면 그 여인에게 내가 물을 좀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상냥한 얼굴로 나에게 처음 보는 그런 나그네에게 물을 떠다 주는 여인. 그리고 처음 보는 나그네인데 이 먼 길을 갈 때 옆에 보니까 차에 기름이 주유를 시켜야 되는데 차 기름까지 생각해 줄 수 있는 해안이 있을 수 있는 사람. 그때 그 당시 차는 뭡니까? 낙타 아니겠어요? 낙타가 10대가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낙타까지 물을 길어줄 수 있는 눈이 넓은 해안에 있는 여인, 헤아릴 수 있는 이 정도 돼야지 아브라함의 재산과 그리고 이삭의 그런 어떤 상황들까지 신부감으로 적합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 나에게 물을 줄 수 있고 낙타에게까지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신부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막 감동이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정한 이삭의 신부감이라고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올리게 돼요. 오늘 시간이 본문이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성문에서 나와서 우물가에 오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그러니까 살짝 웃으면서 해맑게 웃으면서 상냥하게 물을 건네주고 그리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거를 통해서 이 엘리에셀은 깜짝 놀라게 되죠. 야, 기도대로 되는구나. 우리 같이 해봅시다. 기도대로 됩니다. 기도는요, 내가 시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내가 당면한 문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받는데 이 문제 때문에 기도를 시작하지만 기도를 시작하지 말자 성령께서 기도를 하게 하세요. 성령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소원을 두고 기도를 하게 하는데 그것대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속으로는 신기하죠. 그런데 나이가 많은 종이기 때문에 규모가 있습니다. 쉽게 티를 안 내요. 확신이 들 때까지. 확신이. 그래서 시험을 합니다. 시험을 하는데 어떻게 시험을 하느냐면 감사에 대한 표시로 금으로 만든 손목걸이, 금으로 만든 코걸이, 그리고 금으로 만든 손목걸이를 주면서 시험을 합니다. 감사에 대한 예우기도 하죠. 그러면서 당신은 누구의 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혈통 중에서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당신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에요. 당신은 누구의 딸입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의 입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부두엘의 딸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그 내용이 어디 나올까요, 여러분? 2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2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일러준 그 위치와 목적지 그대로 그 딱 정확한 좌표를 하나님께서 찍어주셨고요. 좌표 그대로 순종을 하니까 거리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기도대로 그대로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섭리.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문제가 많아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어마어마하게 고민이 됩니다. 빌립보서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한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한자나 더 할 수 있습니까? 머리만 터지고 복잡합니다. 사람의 생각 아무것도 안 됩니다. 생각해봤자 철학은 답을 못 줍니다. 어느 정도 뭔가 그럴싸하게 있어 보이죠. 철학은 답을 못 줘요. 하지만 우리 인생의 문제는 철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말씀 붙잡고 확신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내비게이션, 길을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의 길, 우리의 길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길들 속에서 길을 갈 때 피곤하고 힘들 때 우물가를 만나게 되면 우물가에서 뭐 해야 됩니까? 같이 봅시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우연처럼 보이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명하고 분명한 확신 가운데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두엘의 딸 누구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딸 리브가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보면 우리 집에는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큰 거부였던 아브라함의 가계를 이어갈 안주인 정도 되려면 처음 보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실질적인 삶의 행동이 있거든요. 이것 보면서 이 정도 크기, 물 하나 달라고 했는데 나머지까지도 이 기름값까지 문제까지도 볼 수 있는 해안. 젊은 여인인데 다르잖아요. 신앙이 있고 이거 보면서 전체를 보는 거예요. 누구에게? 늙은 요정, 이 남종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이 이 일들을 이 사람에게 맡긴 거예요. 이 일들을 완벽하게 잘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 엘리에셀 입장에 얼마나 부담감이 있겠습니까? 이 부담감을 아브라함처럼 순종으로 시작을 했고 순종 속의 우물가에서 기도로 그 문제를 또 더 깊게 풀어나갔을 때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발견하게 되었죠. 그 과정 가운데 이 엘리에셀이 던지는 말과 질문과 내용들 보세요. 보통의 수가 높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대로 일이 딱딱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때 바로 이런 식으로 전혀 걱정할 게 없어요. 스트레스 절대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가 있긴 있는데 그 문제를 다 풀어나가세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 엘리에셀은 마음 가운데 큰 감동.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나의 주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마지막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26절, 오늘 우리 27절까지니까 26절과 27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거치지 아니하여 싸우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 문제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그의 과정 가운데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치밀어 오르게 하시는 어떤 생각들이 소원을 가지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빌립보 말씀 가운데도 너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룬다 하지 않습니까? 소원은 아직 문제거리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문제가 있을 때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또 순종으로 우선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우물가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그리고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리고 모세의 우물가에서, 오늘 이 부두엘의 그 나홀의 우물가에서, 오늘 또 우물가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세요. 말씀 안에서 만나시고 순종으로 만나시고 기도로 만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있지라고 여기는 그런 문제를 풀고 문제들을 풀으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풍복을 받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큰 기쁨으로 이 세상을 문제야 걱정하지 마라. 또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문제를 풀고 또 해결하시고 또 하나님께 고개 숙여 경배하시고 이 늙은 노종처럼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 계속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건강의 문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해결받고 또 길이 열리고 풀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었지만도 말씀 믿음으로 말하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염려하지 않고 길을 떠났던 늙은 종, 우물가에서 기도로서 문제를 풀어내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난 사람을 만났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순종하고 기도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행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